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넘겨볼게요. 자, 우리 오늘 제자훈련 네 번째 시간, 제자훈련 시리즈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자,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훈련 네 번째 시간, 성경 해석의 원리 2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너무 많이 늦게 끝낸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최대한 한번 빨리 일찍 끝내볼게요. 제가 복습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한 번만 눈으로 쭉 다시 보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좀 마가복음 저한지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으니까 몇 주 안 남았거든요. 오늘까지 5주 남았어요. 이제 마가복음이. 여러분들이 좀 크게 이제 한번 기억나는 대로 좀 외쳐주십시오. 총 몇 막으로 돼 있었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크게 얘기해 주세요. 총 몇 막으로 돼 있었죠? 예, 정지혁, 정세혁? 정세혁이 아니 모르겠어요. 구분이 안 돼요. 인철이 누구예요? 누구세요? 정지혁입니까? 예. 쌍둥이. 예, 죄송합니다. 정지혁. 몇 막으로 돼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3막으로 돼 있는 1막은 어디? 정지혁 계속 갑시다. 자, 이제 김한기 대감님이 이제 지목을 안 해주셔서 약간 삐칠 수도 있으신데, 자, 그래도 정지혁으로 잠깐 한 번만 갈아타 볼게요. 1막은 어디에서의 이야기였죠? 오케이. 3막은 어디 이야기예요? 못 나와가지고요. 예. 김한기 대감님. 3막은? 좋습니다. 자, 그러면 2막은 어디예요? 2막은?
가는 길입니다. 좋습니다. 계속 길 위에서라고 얘기를 했죠. 이 마가복음 2막 구조가 지금 앞에 화면처럼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막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제자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도는 길도자죠.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자의 길을 말하는 건데, 실제로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은 이거다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것이 2막의 이야기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화면 보면서 한번 저를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은 길 위에서 제자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힘주어서 3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데, 그 3번 반복하신 얘기가 뭐죠? 앞에 다 써 있어요 지금. 뭐 1, 2, 3 저거 뭐죠? 뭘 예고하셨습니까? 크게 한번 따라해 주시죠. 순환 예고. 예, 순환 예고는 뭐냐면은 나 고통받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더 나아가서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예수님께서 죽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의 핵심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까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제자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이 고난의 길을 가지 못하게끔 우리를 계속 이렇게 야금야금 우리가 가지 못하게 잡아 당기고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상 연줄이라는 거였어요. 자, 이 세상 연줄에서는 저도 여러분들도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상 연줄이 뭐인지 앞에 저 다른 색깔로 된 거 있죠? 괄호 안에 있는 것들만 왼쪽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결혼, 자녀, 재산.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그리고 지금 21세기 현재나 결혼, 자녀, 재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혼이라는 주제로, 물론 이혼을 설명하려는 건 아니었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그걸 통해서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세상 연줄 중에서 재산, 돈입니다. 결국은 이 재산이라는 부분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림이 바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순환 예고 첫 번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장면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또 다시 한번 갈릴리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순환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고, 이 사이에 유혹 1, 유혹 2, 세상 연줄 1, 2, 3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이 수미상관적 표현이 뭐냐? 섬겨라,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다? 제자의 도는 뭐다? 결국 낮아지고 섬기는 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릴 표는요,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렸는데, 예, 거의 뭐 잠을 거르다시피 했어요. 자, 잘은 안 보일 텐데요. 이게 여태까지 지금 한 거고 앞으로 제가 계속 성경 강론할, 마가복음 쭉 강론할 순서를 다 실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가서 보시면은 맨 위에 공지로 아예 띄워놨거든요. 한 번씩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러한 커리큘럼으로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막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할 얘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마지막 3막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한 그 큰 복습이었고, 김한기 대감님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혼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실 때 두 가지 율법이 서로 부딪혔던 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오케이,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이 임하기도 훨씬 전. 오케이, 아니 정답입니다. 창조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전주였어요. 모세의 율법으로서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서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걸 갖고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성경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봐라, 모세의 율법 이전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창조율법이 있다. 그 창조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악용하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물리치시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경 해석을 이제 재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지, 오늘 찾아온 이 부자 사람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화면 한번 같이 잠깐 볼까요? 자, 오늘 저는 이걸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요즘 열풍이 바로 주식 열풍입니다. 특히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뭐 밤 11시 반이라고요? 네, 그때 되면은 어김없이 이것을 딱 켜고 이제 대기를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주식을 하는 분들이 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인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총신대학교 신학과 학생 몇몇이 이제 저를 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기 삼성 그 스타필드 뒤쪽에 그 무슨 천이에요? 그 창릉천이에요? 무슨 천이에요? 하여튼 거기를 남자 넷이서 같이 쭉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다가 이 친구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식해도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어떻게 정답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토론이나 해보자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토론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답을 내린 건 아니고, 저를 제외한 이 20살, 21살, 22살의 이 청년들은, 이 신학생들은 모두 주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주식을 신학생들도 하는구나, 예,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고요. 앞에 화면에 보시다시피 요즘에는 미성년자들부터 주린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이제 시작한 어린이. 그래서 미성년자들부터 주식을 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에 잘 아시다시피 잘잘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이제 신학부의 김학철 교수님께서 이제 잘잘법에서 여러 가지 좋은 강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거기에 봤더니 주식이 옳고 그르다라고 얘기하시기보다 주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한 것들을 짚어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시는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게 맞는 답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식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죠. 또 주식이 무조건 주식에 뭐 매몰되는 것도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특별히 이제 새내기 분들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한참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막 해봐야겠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가 아닌 것들은 해도 됩니다. 근데 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해석을 하시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 강단에서 지금 우리 21세기의 한국 기독교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내가 하는 이 행위가 단지 남들에 의해서 휩쓸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이 직접 이것을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그게 제 목적이고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목표대로 좀 따라와서 함께 그런 것들을 하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기독 청년들에 있어서 가장 주된 성경 해석 분야가 어딜까요? 평소 때는 전혀 성경 해석 안 합니다. 성경 해석과는 담을 쌓고 성경도 읽지 않고, 제가 막 계속 큐티 하자고 큐티 학교까지 했지만 아마 이번 주 한 장도 큐티를 안 한 분들이 훨씬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유독 이때만큼은 성경의 근거를 찾아보자라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기독 청년들이 대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거의 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돈, 술, 성, 요 세 개. 그렇지 않아요? 돈, 술, 성, 전부 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전부 내가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경에서 정당성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전혀 성경도 읽지 않고 성경 해석도 하지 않지만, 나는 이미 돈의 노예가 되고, 나는 이미 술의 노예가 되고, 나는 이미 성의 노예가 됐어요. 그 쾌락에서 난 벗어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는 이것을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면죄부라도 받고 싶어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취하지 말라니까는 마셔도 되는 거나 합리화하기 시작하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니까는 돈은 죄가 아니니까는 열심히 돈에 미쳐서 한번 살아보자.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기준에 따른 어떤 그 성에 대한 것들이 성경에는, 구약에는 특별히 더더욱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 문자 그대로 대입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 사실은 전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나 좀 터치하지 마세요, 꼰대같이 제발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 주제들,
그것만큼은 어떻게든 성경으로 해석하면서 정답을 얻어보고자 하는 것들이 뭐 우리 시대도 그렇고 과거 시대도 그렇고 지금 모든 시대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놓기 힘든 주제, 놓기 어려운 주제가 돈, 술, 성. 그 중에서도 저는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우리한테 우상이라고 의인화까지 해서 접근하는 것이 뭐냐면은 돈이에요. 사실 맘몬이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으로는 나오지는 않지만은 맘몬은 헬라어의 맘몬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돈을 의인화해서 우리 가운데 아예 엄청난 우상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오늘날의 우리 인류가 가장 지배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이 제가 오늘날이라고 했나요? 아니요, 과거로부터. 역사가 시작된 이 유사 이래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돈은 벗어나기 참 힘든 그런 유혹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이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었던 그 한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전 지금부터 이제 되게 짧게 한번 이야기식으로 가볼게요. 자, 성경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은 이걸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나름 그 대본을 좀 써왔거든요.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웃기게 좀 대본을 써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자, 한글로 그냥 막 읽으려고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부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궁금한 거는 이거예요. 선생님, 선한 선생님,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요,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선생님,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허, 이 친구 이거 아주 입이 발려가지고 선한 선생님이라니. 아유,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야. 그 공치사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걸 제가 그대로 풀어서 하는 거니까 그냥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네 그 십계명 말씀 혹시 기억하고 있나? 알죠. 십계명 저 다 지켰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는 십계명에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저거는 외경에 있는 말씀이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전부 다 선생님 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어요. 그래?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저 지켜왔으니까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겠죠, 선생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 제법인데, 자, 그런데 아직 단정하기엔 일러. 자네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다고 할지라도 내 가만히 보아하니 자네가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생님, 그게 대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돈 많지? 김한기 대감님 돈 많죠? 집도 따로 계시고 지금 숨겨둔 재산이 꽤 많다고 소문이 막. 자, 너 돈 많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갑자기 누나를 굴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너 그거 다 팔아.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 그리고 날 따라와.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이야.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잘 들어보세요. 제 말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자가 질문한 질문 내용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습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답을 주셨습니다.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지금 제가 살짝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의 대답 포인트가 다 팔라는 거에 가 있어요? 날 따라오라는 거에 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 번만요. 자, 너 돈 많지? 그거 전부 다 갖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 그리고 날 따라와.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자, 방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팔고 가난한 사람한테 논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날 따라와라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1번, 2번. 그래요. 대답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십시오. 생각을. 해석은 결국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크리스천으로서 한국 기독교 다시 일으키려면은 지금부터 생각하는 평신도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의 비법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는 것은 그 뒤에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뒤에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한 번 더 말할게. 날 따라와.
그게 네가 영생을 얻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 내용에는 없지만 여기 너머에 있는 배경을 제가 또 각색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기에 나와 있는 지켰다는 율법들은 모세의 십계명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십계명 말고 입으로 구전돼서 전달되었던 율법들이 별도로 있었어요. 그걸 가리켜서는 미시나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만 어려운 말인데 따라해볼까요? 미시나. 예, 미시나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구전 율법들까지 중시했거든요. 그런데 이 미시나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는 법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 미시나의 그 기준이 뭐냐면 자기 재산의 5분의 1 이상은 팔아서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재산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전율법에 따르면은, 미시나에 따르면은 5분의 1까지만 팔 수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선한 선생님은 지금 뭐라고 그랬냐? 전부 다 팔래요. 율법 해석에 대한 차이가 옵니다. 율법 해석이 부딪혀 옵니다. 이 지점에서.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극단적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실까? 전부 다 팔래요. 팔고 저거는 구전율법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모세의 율법으로 그들이 해석해오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는 창조율법 얘기했다고 하셨죠. 여러분들 지금 오늘은 성경 해석의 원리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성경 해석의 원리를.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갖다 팔아라. 구전율법 넘어서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갑니다. 이게 제 1장면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장면이에요. 여기도 이것을 각색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부자 친구가 갔어요. 그 다음 얘기합니다. 얘들아, 봤지? 저 친구가 도대체 왜 나를 따라오지 않고 떠나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렴. 자, 지금 여기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불경하네요. 이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다 버리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얘들아, 저 친구가 왜 결국은 못 따라왔을까?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부자는 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저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혼자서 한번 각색해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다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막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학교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은 더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이 지금 성경 이 너머에 저는 배경의 배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사람이 왜 나를 떠나갔는지를 분석하실 때 아마도 그는 저 소유가 전부 자기 거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머리에 물음표가 100만 개가 떴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좀 더 세게 말해줄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익숙한 말로 내가 해줄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더 쉬울걸?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겁니다.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는 것, 이거랑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거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코끼리가 냉장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장법적인 속담을 이용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울어요.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게 해놓으시면은 누가 천국 갈 수 있고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시간도 물질도 내 지금 학벌도 전부 너희 거라고 생각하니까는 너희가 못한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의지해서 한다면 재산 버릴 수 있을걸?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면 학벌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한다면 내 시간도 전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걸?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너가 스스로 얻어서 너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 드리겠지.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지금 예수님이 성경 해석을 구전율법 안에 있었던 그들의 구제법을 넘어서서 전부 드리라고 했던 이유는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그 완악한 심령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완악했던 그 심령마저도 건드려 버리시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왜 자꾸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말씀으로 붙어버리시냐면은 이들은 자꾸 그냥 화석화되어 있는 율법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너머의 인간의 완악함을 깨야만 이 사람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종교 생활에 지금 그냥 심취해 있어서 종교 생활에 만족해서 살아가는 걸 깨버려야만 그 안에 완악한 것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러고 났는데 베드로가 이것까지 제가 말 안 했는데 자 이제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웃긴 사람인지 아세요? 너무 뜬금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치가 없는 사람이야. 선생님 우리는 다 버리고 선생님 따랐는데요. 우리는 그러면 천국 가겠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잘했죠. 베드로 정말 잘한 거 맞습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가 항상 제자들 부르는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배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예수님이 그 내용하고 지금 크로스되는 거예요. 여기에 제자들은 이미 다 버리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자의 길을 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을 짊어지기까지는 아직도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여기에 와서 눈치코치 없이 선생님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얘들아, 날 따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재산도 가족들도 사실은 전부 다 놓고 따라온다라는 거잖아. 제자들은 실제로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실제로 다 가족들도 재산도 놓고 따라온 게 맞아요 지금.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물론 너희 가족들이 너희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집과 너희의 땅 그리고 너희의 재산들을 아마 100배나 복을 주실 수도 있어. 왜? 너희를 지금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권한을 드린 겁니다. 실제로 가난뱅이가 됐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거 여러분 우습게 그냥 이건 진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것을 버려버리고 생계수단마저도 버려버리고 주님 따라가 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 누가 밥 줘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 누가 해줘?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를 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제자들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들을 부양하게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미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데는요. 갈릴리에서 어업 독점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사실. 그건 그거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버리고 따랐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100배나 주실 수 있다. 하지만 공식대로만 되지는 않을 거다.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적 복을 안 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받고 물질적 복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약속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오늘 이 이야기의 이 에피소드의 시작은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 부자의 그 마음속의 심령의 완악함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간파하신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구전율법 해석과 모세의 십계명 율법 해석을 모세의 율법에 대한 건 동의해 주셨지만은 이 구전율법에 대한 건 동의를 못 해주셨어요. 전혀 다른 율법 해석을 해서 이를 코너에 몰아 세우셨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자기 안에 있는 완악함이 드러나거든요. 완악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 뒤돌아서 가버리게 됩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학적 사고하기 얘기를 조금 하고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첫 번째 한번 보십시오. 부자의 율법 해석 그리고 예수의 율법 해석. 원래 전 예수 님자까지 꼭 붙이는데요. 글자 개수 라임 좀 맞추려고 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저 그런 거 예민한 거 아시잖아요. 그 글자 개수 라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의 율법 해석과 예수님의 율법 해석의 차이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부자는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 10계명에 나온 거 다 지켰어요. 예수님 말씀 오 잘했다. 10계명에 나온 거 지켜야지. 그러면 돼.
그런데 그거 갖고는 부족하죠. 그래서 미시나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다 갖다 팔아. 가난한 사람한테 전부 놔줘. 말은 나오진 않았지만 속마음, 선생님 미시나에는 그게 아닌데요. 5분의 1까지잖아요. 요게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율법 해석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혁씨 이해가 되세요? 딴 생각 뿅! 다시, 자, 이해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희망이에요. 이 나라 기독교의 희망이에요. 수빈씨 지금 방금 잤어 지금. 지금 고개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자, 당신들이 희망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의 율법은 오케이. 그런데 이 구전 율법은 서로 지금 두 개가 대치되는 겁니다. 정현씨 이해돼요 지금? 예. 이 두 개가 대치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바는 뭐냐면 이 율법 해석의 차이 속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솔직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도 구약에서 이미 물질의 복을 어마어마하게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같은 경우에도 복 엄청나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개인주의 시대죠.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죠. 오늘날 우리는 개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지만은요,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예요? 공동체 중심이에요. 또 신정 국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부라는 것은 개인만을 위한 게 절대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물질의 부와 복과 사유재산은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고 선물이라는 그것이 기본적인 유대인들의 생각, 이스라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세기 예수님 당시 때에는요, 이것들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로마가 지배하잖아요. 로마 이전에 하스모니안 왕조 때 요한 힐카누스 1세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야금야금.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야금야금 이 팔레스타인 땅이 지배되니까 세금 뜯어내야죠. 삭개오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세금 뜯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워했던 거예요.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을 뜯어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물질적 부를 이만큼 차지하고 어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빈곤한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사회가 그렇게 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거기서 격차 때문에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그랬던 거죠. 이때부터 사람들이 사유재산에 대한 관념들이 굉장히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나만 배부르면 되지 뭐. 나만 잘 살면 됐지 뭐.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배부르면 됐지. 이러한 것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그 부자 마음속에 그걸 찔르시는 거예요. 다 팔아버려. 하나님이 처음에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처음에 이것을 하라고 하셨을 때 그때로 돌아가봐. 뭐였을까? 가진 것을 전부 다 팔아서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진짜 복된 길이 아닐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게 복된 길이 아닐까? 이것이 바로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해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을 살짝 했죠. 제가 처음에 이제 22살 때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았을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처음에 부름 이렇게 5월 9일 새벽 2시 00분이었거든요. 내가 그 부르심을 깨달았을 때가 심한 육신의 통증 속에서 거의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 죽어가는 거의 통증 고통 속에서 이제 주의 부르심을 제가 그때 얻었어요. 그런데 그럼 저는 좋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이제 막 멋지게 사역하고 선교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그날부터 3일 동안에 체하고 얹히고 여기서 계속 뭔가 긴장 상태가 그냥 막 되면서 머릿속에서 제발 하루 전으로만 돌릴 수 있다면, 제발 하루 전으로만 다시 돌릴 수 있다면 내가 주의 길 안 가겠다고 할 텐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그랬겠어요?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사실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주님을 따르고 싶다는 마음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마음은 뭐냐? 돈과 명예를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 이거였어요.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버스에서 한강대교 거의 다 왔을 때 버스의 창문에다가 옆에 머리를 쳐박으면서 계속 안 돼 이러면서 머리를 쳐박으면서 제가 나는 돈과 명예를 포기할 수 없어 이랬던 기억이 나요. 난 거부가 돼야 되는데 나는 정말 엄청난 권력을 얻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머리를 박아가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편으로 마음은 또 어떤지 알아요? 멋지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존되는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가시는 게 정확히 딱 3일 걸렸습니다. 3일 뒤에
어떠한 특정한 계기를 통해 지는 해를 딱 바라보면서 눈물을 왈칵왈칵 해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왈칵왈칵 쏟으면서 그때부터 그 여기 가슴에 멍울져 있던 것들이 그냥 한 번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부 자신을 제 거를 다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복음 전도자의 길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세대는요 부유합니다. 우리 세대는 학벌도 다 높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미 많은 걸 누려봤기 때문에 더 아래로 내려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 못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 때는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없는 와중에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이 두 랩돈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다 드렸다고 하시잖아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그 정성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걸 칭찬하시는 거 아닙니까? 1950년대, 40년대 태어나셨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 우리의 더 윗세대 분들은요 없었어요. 폐허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그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물론 물질적 만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더하여 주셨던 것들을 우리 윗세대,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다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거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도, 제 부모님도 20대 때부터 그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하셨는데 지금 그 동일한 나이들인데 그 체험들이 있어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공급해 주시는 거 받아봤어요? 말씀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들을 체험해 봤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체험이 없을까요? 이게 바로 부자가 예수님을 떠나갔던 까닭이라는 거예요. 드리지 못하니까.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내 소유권까지 하나님께 모두를 드렸어야 비로소 나는 거지가 됐으니까, 나는 가난해졌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이 처음부터 내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비로소 그럴 수 있는데, 다 내 거, 다 내 거,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만든 거야, 이건 내가 얻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나아가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런 문제를 범했던 것이고, 오늘 그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주의 말씀을 줄 믿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성경 해석 원리,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성경 해석 원리,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성경 해석의 원리는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성경 위에 계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으로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뭐냐? 얘들아, 잘 지켰다. 하지만 참된 생명은 누구로 얻을 수 있느냐? 나 예수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결국은 성경 해석의, 예수님의 성경의 해석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위에 계시다라는 것과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완악했던 심령을 파쇄하시고 찌르시고 그 다음에 마침내 우리한테 참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성경 해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것들을 잘 배워서 스스로 큐티도 하시고 공동체끼리 이런 것들을 묵상하시고 나누시면서 정말 참다운 살아있는 생명을 누리는 교회 공동체로 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도 너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자, 다시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공동체를 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축복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갈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길벗 청년공동체 복 주십시오. 길벗 청년공동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전부 자기 게 아님을 바로 빨리 깨닫게 해주십시오. 전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린다는 게 우리가 완전 거지로 산다는 게 아닌 거 다 압니다. 하나님은 내 이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제가 이거를 정말 나한테 다 주나 안 주나. 하나님이 정말 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거 다 걷어가시고 우리가 빨개 벗겨서 우리를 하나님 길거리에 나앉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루빨리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며,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것들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길벗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역동하는 교회, 약동하는 교회,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 이제 공식적으로 목장 모임, 큐티 나눔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이 쏟아지는, 생명수 샘물이 흘러 넘치는 모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